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아마 사모했을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언젠가는 주일인데 교회에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단 체육대회 연습을 한다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연습을 해서 교회를 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일에는 교회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군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늘 장애물이 생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예배당에 딱 도착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때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오신 분들도 그와 같은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예배가 온전히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초적인 것, 아이들에게 항상 기초적인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가장 기초적인 것,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영어 단어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 그 다음에 ship이라고 하는 신분, 이 단어가 합쳐져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우리의 신분을 고백하며 표현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샤하이, 또 헬라어로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엎드린다, 절한다 하는 순종의 의미가 있고 또 입을 맞춘다 하는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최대의 공경과 순종의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없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전도, 예배 없는 훈련, 예배 없는 교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옵니다. 남들은 짐승 한 마리씩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차에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전적인 희생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86회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사 중에서 가장 희생적 의미가 강한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양이나 소를 드리는데, 이것은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예배가 뭐냐고 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 희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오늘날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단독자로 서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정성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의 예를 갖추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 준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옷 매무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언제나 농사 지을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지내시다가 제일 옷을 잘 입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결혼식 때. 결혼식 때, 잔칫날 깔끔하게 집에서 옷장에서 그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골라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잔치집에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중요한 모임을 축하하러 왔다 하는 의미로 내 자신을 갖추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때 제일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복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 언제 입습니까? 죽을 때 입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갈 때 입어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옷을 새로 샀다면 내가 교회 갈 때 이 옷을 처음으로 입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구겨진 지폐가 있으면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빳바닥에서 드린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리미로 다리면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됩니까? 1,200원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야, 너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해서 청와대에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됩니다.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2시간 전에는 도착하고 그곳에 가서 무슨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지 검사하고 대기하다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방으로 들어오세요 하면은 그제서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찌 마음을 소홀히 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피조물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잘 보이기를 소원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나왔어요. 하나님, 저 나왔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저 얼굴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얼굴 도장 찍기 위하여 줄을 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서 얘야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우리는 얼굴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자꾸 안 보여드리려고 도망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몇 번입니까? 주일 52번, 수요일 52번, 그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104번입니다. 새벽 기도회 300번 이상 모두 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는 횟수는 1년에 400회 이상이 되는 겁니다. 4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최상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성전에 나오는 행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과 수요 예배를 나온다고 한다면 104번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1년에 100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4번은 제가 감해 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식이 부모를 졸졸 따라서 다닙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자식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얼굴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 빌려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 알아도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그거 우리 체면이 그래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내가 언제든지 와도 우리 하나님은 잘 왔다, 참 반갑다, 기쁘다, 이렇게 오늘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40대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아침에는 제가 좀 늦잠 자고 싶어요. 둘째는 기도 시간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너무 길어요. 셋째는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못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3가지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Spirit and True.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누군가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 불상 앞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복을 줄지도 못하는 그런 조각품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화는 잘 되겠더라고요. 운동은 잘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복도 못 주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다가 저를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습니까?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은 코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엉덩이 줄이 쫙 맞습니다. 보셨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가 이 마룻바닥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룻바닥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당에 오면 방석을 쫙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가서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책상 다리해서 편안하게 듣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시 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는 예배가 또 길었어요.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뻐근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잠깐이고 다 편안하게 저만 서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찌 보면 서서 하는 제가 더 힘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것, 그거 뭐 말합니까? 물론 제가 뭐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알지만 실천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금 우리가 모이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삶은 다 무너집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6개월, 1년, 2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드릴 때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가짐이 같은가요? 아마 다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가 물론 잘 들으려고 하지만 딴짓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입을 열어 찬송하고,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부 예배에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5명, 6명 그 정도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목사님 설교하시기가 참 힘드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냥 눈을 맞추고 설교를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설교자와 불과 거리는 2m, 3m 바로 앞에서 그냥 한 5명 정도 놓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빤히 쳐다보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가끔씩 제가 눈을 감았다 떴다 잠시 동안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는 눈을 마주치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황 목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설교할 맛이나? 한 5명 앉아 있어서 무슨 힘이 나겠어. 그러나 황 목사가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니까 내가 힘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는 찬송 힘있게 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으로 같이 응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 큰 교회예요. 뭐 학생들, 제가 파트타임으로 있었던 교회인데 학생들만 1000명, 교사 100명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그 신앙의 그 스펙트럼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어느 날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전도사님 주변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았다는데 제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 앞에서 그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보았으니까 보았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뜨거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그 선생님 앞에 잘 안 갑니다. 제가 제 속까지 볼까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은 관객이십니다. 배우는 관객을 위하여 그 마음에 만족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는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우리는 과거에 대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11시는 농경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포기하고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 구약시대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제사는 희생 제사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행위, 이것이 신약시대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희생을 치르셨기에 그 희생에 감사하여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기도생활, 전도생활, 영적인 모든 생활이 하나하나씩 다 무너집니다. 주일 한번 빠지면 다음 주일에 올 때는 2주가 지나가서 꼭 남의 집에 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을 타지 않으면, 그 리듬이 깨어지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다 회당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광경을 거의 볼 수가 없죠. 제가 토요일이 되면은
토요일이 되면은 차를 타고 이제 구경을 갑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구경을 가는데 무슨 구경을 가느냐? 야드 세일 구경을 가요. 토요일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잔디밭에다가 진열하고 그것을 팔아요. 그러면은 1불, 50센트, 2불,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구경하러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토요일마다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늘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까만 양복을 입고 여자아이들은 흰 드레스 같은 그 옷을 입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공연이 있는가 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 주 동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2km 반경에 주로 다 모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은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언제나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쫙 가면서 그들은 그 가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최고의 모습을 준비하여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백성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멀리 가도 일주일 만에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2주일 만에 돌아오면 안 돼요. 일주일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왔구나. 그러면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길로 온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감격에 겨워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나에게 주는 영원한 물, 그 생명의 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 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배를 회복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듯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 속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만은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